할렐루야. 아멘. 찬양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찬송가 268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합니다. 268장입니다. 주의
찬송가 한 장 더 합니다. 279장 찬양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278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하는 물이 흘려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는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끌린 바 되어서 말하고 행동했는지 이 시간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영과 진리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또한 아버지 가족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온 것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살아왔던 것 얘기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복을 덮으시다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깨끗한 몸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배로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예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이 영원시 아니다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없애주시고 민첩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묵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날마다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예수들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몸이 연약해서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군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원한을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기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찬송가비의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어요.
예배 드리시기 전에 다 찾아놓으세요. 예, 줄을 쳐놓으셔. 시편 38편을 기도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권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 신과 나의 바위 되신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85장입니다. 그러신 후에 조항구 사모님 기도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적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냐. 자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 난 그 사랑 알고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 가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별나게 무덥던 여름 그동안 아버지는 그럼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권사님 사모님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을은 거두는 계절 추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농작물을 거두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우리는 영혼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혼 추수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고 게으름 떠는 것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움에는 반드시 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 추수를 위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을 심게 하옵소서. 생명을 심게 하옵소서. 소망을 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거두게 하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되겠사오며 전해줘야 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붙여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보는 눈을 열어주시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는 주님의 광명한 빛으로 나오는 아버지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각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정말로 기쁨으로 아버지 천국 잔치를 올리며 우리 날마다 주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적 양식들로 우리가 충만하고 그것을 또한 선한 삶으로 나누어주고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늘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마력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강건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시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35쪽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우리 자신들이 받았고 또한 자손들도 받았고 천대까지 이르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복을 세워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결실의 한 부분으로서 부모님의 결실, 아비의 결실, 아버지의 결실, 어머니의 결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행복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행복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허락하신 복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결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에요. 그 복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있고 세상에 출세가 있더라도 출세를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진정한 복은 아니죠.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억압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느냐, 또한 누구로 인해서 그 복이 넘치게 되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죠.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 아브라함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아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 결론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지시하는 땅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어딘지 아실 거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신약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천국 누리면 첫 번째로 평강으로 다가온다고 했어요. 평안으로. 천국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평안이 있습니다. 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땅은 신약 우리에게는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봐요. 이삭이 애굽으로 갈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1절 말씀에 해답이 있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이 걱정되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망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이라는 동입니다. 여기는 블레셋의 도시예요. 블레셋의 한 땅입니다. 거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갈등을 가질 때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어디 있을 것을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임한 상태에서, 평안 상태에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막 불안한데 어떠한 일을 저질렀다,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또 불안한 상태에서 이사하게 되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공통적인 마음밭이에요. 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씨앗이,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가시밭에, 길가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옥상에 상추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것은 바닥에 떨어진 게 있어요. 바닥, 시멘트 바닥에. 절대 날 수가 없죠. 거기에 물기가 있다면 조금 싹은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데 햇볕에 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를 비교하는데요. 좋은 마음밭을 옥토로 비교하는데 그 옥토에 말씀의 씨앗이 남아있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입니다. 아멘. 열린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이번에 리비아라는 나라에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비가 얼마 안 내렸어요. 사막지대니까. 근데 이번에는 400mm가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그냥 땅에 그냥 대충 져놓고 살아도 괜찮았어요. 비가 많이 오게 되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위에서부터 막 땅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집이 다 무너지고 수천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에 준비되지 않은 나라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설교 시간에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이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로는 이 땅에 거류하게 되면 남아있게 되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것에서 생산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는 땅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셨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 언약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전도를 해서 전도된 영혼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알게 되면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신약적으로 해석이 되어야만이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약 말씀 보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성취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그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맹세가 뭡니까? 자, 완전하다는 뜻인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완전하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7번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보게 되면 너는 내 말을 듣게 되면 이런 복을 받아. 네, 이런 복을 받아. 이런 복을 받아.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라고 7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맹세라고 표현하셨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는 반복적 얘기잖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 너 잘 들어이? 잘 들어이? 잘 듣게 되면 네가 이 복을 받게 돼 있고, 사업도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어느 예쁜 믿음이 있고 착한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를 잘 사귀게 되면 네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반복적 얘기잖아요. 중요한 반복적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이게 맹세의 뜻이에요. 약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맹세라는 뜻이. 자, 그래서 이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에요. 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복을 받으리라는 바로 바라크 축복하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 이삭이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자,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2절 13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과거에 거부가 아니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된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어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 어머니의 기쁨, 본인의 기쁨이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 나만 복을 받으면 안 돼요.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게 되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그 몇 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까? 175세 빼기 100세 75년 동안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예. 이삭은 야곱을 낳잖습니까? 6세 때에 이삭은 야곱과 120년 동안 살았는데 피해서 도망가서 산 기간도 있어. 그러니까 함께 100년 정도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죠? 요셉은 성경에는 몇 살 정도에 낳았다는 말씀 없어요. 야곱은 147세 살았는데 따져보게 되면 약 91세 정도 살았다고 계산이 되어져요. 근데 요셉은 13년 동안에 아주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뇌를 팔려가고 또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13년을 빼게 되면 약 43년 동안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장남과는 지금 37년 동안을 같이 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손들과 함께 30년, 40년, 50년, 60년, 이삭은 110년 살아갈 때에 부모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이 복을 받았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한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유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물을 뺏어도 다 양보를 했어요.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온유해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14, 15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파는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또 다툼도 있었어요. 20절, 21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변에 해방권이 있단 말이에요. 해방권이 있을 때 끝까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아닌 건 다 양보해요. 우물은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물이기 때문에 생명과 같아요. 또 파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온유한가.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22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22절. 핵심은 22절이에요. 22절 같이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이름을 여호보지라 하여 이르되 이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다투지 않는 곳에서 이제 멈췄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여라.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피했습니다. 피해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곳에 우물을 봤더니만 그곳이 하나님께 예비하신 우물. 자,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두 번째로는 온유한 자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그 부모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에 대해 말씀은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을 찾아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녀들이 복을 받는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본드 친척 아비집을 75세에 떠났습니다. 갈 곳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성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시결합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그 언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백세에 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신 제물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잠언 17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28편 3의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혈칠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돌라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했습니다. 한탄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 못한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의 삶을 예배도 점검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5절 말씀 보게 되면 인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모든 법칙과 법능과 모든 정말하는 십계명을 지키고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쓰고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아브라함.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 걸리는 거야.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여기에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죄송한 것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 거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 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여 능력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때 기쁨이 있어요. 잠언서 23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식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권면을 주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더 온유해져야 돼요. 자녀들은 이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특별히 그래요. 어제 제가 찬미한테 전화했어요. 전화 받더라고. 왜 너 주일날 핸드폰을 그냥 안 받고 무문을 놓냐? 내 전화 받아야지. 또 뭐라고 했냐면 이번 주에 못 나가요. 과제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찬미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네가 복을 받는 거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과제가 많으면 잠실건 자고 5일에 나와라 그랬어요. 거기서 막 잔소리하면 애들 더 안 들어. 잔소리 싫어합니다. 잔소리.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권면을 간단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아비들은, 어머니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더욱더 온유해지고 권면할 때에도 아주 부드럽게 짧게 할 필요가 있고, 대신 기도는 더 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깊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면 자녀들이 순간적으로 악한 것한테 이용당할 수 있고요, 혈기로 말미암아 잘못될 수 있고요, 또 돈에 욕심을 부리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자녀들을 해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삭도 늘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와 싸움터에서 살아왔지만, 그런 양보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곳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곳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천국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평안으로 다가온다. 평안할 때 일을 시작하고, 평안할 때 말을 해야 되고, 평안할 때 계획을 해야 되고. 평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반복적으로.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네. 제자들에게 평강을 강조하세요. 평강이 임했을 때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평강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고요. 불안한 마음속에서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불안할 때는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걸 점검을 해보세요. 왜 불안한가? 결국은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직장생활을, 가정생활을,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평안한 상태에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되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곁길로 가다가도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생각나서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곁길로 가기 쉬운 세상입니다. 특별히 자본국가는 더합니다. 돈이면 친근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겪으신데요, 돈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곳에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복을 받았어도 주변에 이삭에게 다투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 상황에서도 온유하게 대처해야만이 끝까지 평강의 상태에서 하나님 받아가신 복을 받으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삭은 180세에, 야곱은 147세에, 요셉은 110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네, 죽었습니다. 자녀들과 사는 기간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무리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자녀들이 잘못되게 되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사단마귀한테 조롱당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온유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더더 믿음의 성숙되어져서 자녀들이 이삭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하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절을 심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것을 본받은 이삭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온유하게 살아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기쁨이지만 또한 아버지 부모님의 기쁨이며 결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손들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에 청정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온유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미암아 자손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손들도 이제는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복음부서 함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아멘.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음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답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고 온유해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백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84장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나의 갈 길 따라도록 예수님 도와주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경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경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힘을 주시네. 나는 심히 곤란하고 영혼 메고 가느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교회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부모님도 순종하고 자녀들도 순종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을 위해와 또한 교회 위에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신령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